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지를 이렇게 측정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세워져 있느냐,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에 대한 정의,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격과 보여지는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 여러 대형 교회들이 많고 또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반면에 또 가슴 아픈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교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이 분당에 있는 한 초대형 교회죠.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언론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방송에서 그대로 녹화해서 보여지는 장면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신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워주신 교회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일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원인이 있을 것이고 잘잘못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교회에 대한 정의로 세워져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딱 올바르게 잡혀져 있으면 이 교회론과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성경적인 정의가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교회론이 또 교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그래요. 내 말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이 타협점이 생기지 않게 되고 더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과연 저것이 과연 교회가 맞는가라는 그런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청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시간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문장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교회가 하는 거 봐서 우리가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 결정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교회가 자기들에게 하는 거 봐서 우리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건지, 그걸 보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남아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문장이 제 마음을 확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열심히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품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문장 하나가 제 마음에 너무 큰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거리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우리 그 청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를 마치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서비스 기관처럼 여기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닌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성격의 공동체가 아닌데,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조건을 채워주는 걸 보면서 내가 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확 다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교회론을 우리가 어떤 교회론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론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교회 생활도 건강한 교회 생활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론이 바로 잡혀있지 않으면은 다른 것으로 자꾸 교회를 판단하게 돼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게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이 교회의 그 본질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접근 방식인데, 그런 교회론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자칫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25장의 주제는 교회에 대하여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교회론을 전체를 우리가 정립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시간이지만, 이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동래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각자가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내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것이 에클레시아라는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오는 이 교회의 두 가지 정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무형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무형의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선택받은 참 신자들의 총집합체.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온 인류, 또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집합체가 교회다. 이게 무형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1항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시적이다.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다. 이 무형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불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형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보편적이고 전 우주적인 교회다. 이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교회다. 이것을 무형의 교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또 우주적인 교회.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카톨릭 처치예요. 이것이. 이 무형의 교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의 이름이 카톨릭 처치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가 있잖아요. 천주교. 그것은 카톨릭 처치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처치. 정식으로 얘기하자면 카톨릭 처치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처치고, 카톨릭 처치, 이것은 전 우주적인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의 총합을 이 무형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공의회였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무형의 교회의 4가지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무형의 교회는 뭐냐?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의 총합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이고, 그것이 거룩한 교회이고, 가장 보편적인 교회이고, 가장 사도적인 교회다. 이런 것을 정의를 해놨어요.
이것이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무형의 교회의 모습이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또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무형의 교회의 속성, 아까 1항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무형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거대한 온 인류를 모아놓은 무형의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순결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무형의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안에 충만함을 노래할 때는 이 무형의 교회의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또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구원의 소식으로 충만한 교회,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 바로 무형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형의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오고 어떤 시련이 내 앞에 찾아온들 이 무형의 교회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것을 느끼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고난 앞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형의 교회의 본질을 내 안에, 우리 각 사람이 사실 무형의 교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형의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모든 인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총 집합체가 교회잖아요. 무형의 교회. 그럼 여러분과 저도 무형의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무형의 교회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형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교회가 무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무형의 교회의 삶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형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형의 교회가 나오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동네 중앙교회 건물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유형의 교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에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도 함께 있다. 이 유형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시련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형의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적인 교회도 복음 안에 있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율법 시대에 같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다. 이곳을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 가시적인 교회도 본질적으로는 복음 안에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이 성격 자체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눈에 보이는 동네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론의 핵심. 세상적인 기류에 흔들리면서 교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철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형의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유형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칼빈이 말했어요. 유형의 교회의 주된 임무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동네중앙교회의 주된 임무는 무형의 교회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걸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무형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서 1항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이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동네중앙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유형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무형의 교회의 그 본질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동네중앙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증인, 아까 무형의 교회의 모습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네 중앙교회를 바라봤을 때 사람들의 생각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 같아.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 예수님이 나는 궁금해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동네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안에 가면 괜히 위로가 돼. 희망이 찾아올 것 같아. 나의 우울한 마음에 새로운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동네 중앙교회 가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실현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형의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새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새 가족이 오셨는데 잘 몰라요. 수십 년 동안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 지난주에 등록을 하죠.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요, 예배를 드리시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났대요. 잘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잘 경험이 없으시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왠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더래요.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영혼이었구나. 내가 지쳐있는 영혼이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에서 이 건물만 번듯하게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설만 잘 갖춰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유형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있다. 천국이 여기에 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포했던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 밑에 다음 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어디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천국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우리가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이지만, 허물이 있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형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부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고백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펼쳐진다. 동네 중앙교회는 천국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런 천국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날마다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교회는 천국이다. 또한 2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은 그 집을 만들어가는 뭘까요? 벽돌입니다. 벽돌. 내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벽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동네 중앙교회에 딱 심어놓은 벽돌이에요. 그리고 이 벽돌이 쌓여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머릿돌. 우리의 머릿돌은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벽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쌓아 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이 벽돌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내 벽돌이 바스러지면 안 되잖아요.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벽돌로 세워두셨는데,
그 벽돌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또 소중한 벽돌이라면 내 옆에 있는 벽돌도 소중한 벽돌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벽돌이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벽돌 하나하나가 쌓이고 71년 동안 쌓인 거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선배님도 계실 것이고 후배님도 계실 것이고 자녀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벽돌이 여기에 올라가면서 71년 동안 동래중앙교회가 멋지게 쌓아 올라가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멈춤이 없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의 청년 세대들을 통해서 또 다른 벽돌이 계속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멈춰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120년, 지금 한 130년 됐겠네요.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성전을 지을 때 예전에 그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 올렸거든요. 근데 그 벽돌을요, 성도님들이 다 어깨에, 허리에 짊어지고 오셔가지고, 날르셔가지고, 그 벽돌을 쌓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인부들이 동원돼서 벽돌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성도님들이 그거를 다 등에 지고, 그것을 다 하나하나 쌓아 올린 그 흔적과 사진을 봤거든요. 교회는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는 한 명의 교회가 또 한 명의 벽돌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올린 소중한 교회다. 그것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교회는 권속이다. 아까 우리 2장에서 보시면 권속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까? 가족 교회입니까? 우리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가족 같은 교회는 없어요. 그냥 우리 다 가족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한 가족이라니까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교회는 없어요. 가족 같은 교회는 뭐예요? 가족은 아닌데 가족처럼 보여지는 그게 가족 같은 교회잖아요.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가족 같은 권속 같은 권속이다라고 안 하잖아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무형의 교회에서는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 이 동네 중앙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성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무형의 교회로 보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성이에요. 우리의 성씨가 뭘까요? 하씨. 다 하씨예요. 우리 다 무형의 교회에서는 다 같은 존재.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그런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유형의 교회 밖에는 그런 구원이 있는가? 우리 이 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울타리 밖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양 마지막에 보면은 이곳을 떠나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 가능성은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약간 아리까리하게 했죠. 이곳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정상적인 가능성은 없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 밖에는 구원의 정상적인 가능성은 없지만 특별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그 힌두교 마을에요, 그 암 환자가 있었어요. 후두 암 환자가, 여자분인데 치료가 안 되던데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해 줬거든요. 그 후두암 환자가 있다는 걸 알고서 힌두교 마을에 지나가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냥 잠깐 와서 기도해주고 문 밖에서 기도해주고 갔는데 그 암이 나은 거예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여자분은 그걸 알아요. 저분들이 기도해줘서 자기가 낫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여성분의 집 안에 들어가면은요, 성경책이 펼쳐져 있어요. 힌두교 마을인데. 그걸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은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매질을 당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 해요.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울타리 밖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으면은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 이 교회 밖 울타리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면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 그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였던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걸 주장했냐면은 교회 밖에는 구원은 없다. 교회 밖에는 절대로 구원의 방법은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노아의 방주를 예를 들었어요. 봐라,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만 구원받았지 그 이해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다.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교회다. 이 교회 안에만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요 논리를 누가 받아들였냐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천주교의 입장은 뭐냐면요, 자신들의 교회 밖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자신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가톨릭 교회 안에 있어야만,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교회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교회인데 또 다른 교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저 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 저기 있는 성도들도 구원을 받는 것인가? 또 질문을 또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고집을 안 버려요. 개신교회, 종교개혁으로 모여있는 교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직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20세기가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누구든지 각자의 종교는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마음에서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몸은 우리 개신교회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이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은 있다. 이슬람 교도도 몸은 이슬람 사원에 있지만 그 마음이 내가 로마 가톨릭 교회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 이상한 논리를 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구원의 유무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거지 교회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으신 거지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구원의 문제는 유형의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구원의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길은 열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교인들 있잖아요.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안 나가 교인.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은요,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본인 개인이 신앙생활을 해요. 뭐 TV를 본다든지 무슨 뭐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본인 개인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럼 가나안 교인들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면 구원 받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플로팅 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플로팅이라는 게 둥둥 떠다닌다는 의미거든요.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막 둥둥둥둥 떠다니시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는 등록해놔요. 등록된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다녀요. 막 다녀요. 이 교회도 다니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막 저 교회도 다니고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다녀요. 그 이분들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면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둥둥둥둥 떠다니는 옮겨 다니는 그런 플러팅 교인이라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들. 교회 안에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 4번에 보시면, 4번 보시면 성직, 사역, 예언, 말씀, 의식, 성례,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 가시적인 교회 안에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가나안 교인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만족은 부족하다. 느낄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직 사역이 뭐냐? 이거는 기도의 사역을 말해요. 특별히 기도의 사역.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속이려, 거짓말로 속여요. 근데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모세를 이어서 세워놓으신 민족의 지도자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기브온 족속에게 혹가닥 속아 넘어가요. 왜 속아 넘어갔을까요? 하나님께 묻질 않아서. 하나님께 묻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의 생각과 판단대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를 속이러 온 사람들의 행동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교회 안에서 찾는 것.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 어떤 마귀도 악한 영혼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의 소리가 멈춰져 있는 교회는 그 틈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교회 안에 주신 정말로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다. 또한 예언, 말씀의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 받잖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모여있는 공동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는 말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 각 시기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이 교회에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마치 내가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세요 라고 내가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 현재 무엇이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어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각자의 그 처지와 환경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도 일부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모여서 예전에 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광경을 계속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교회 성도님들은 본인들이 말씀을 선택하는구나. 그때 언제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참 좋았어. 이번 주에는 그 말씀으로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제게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입으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실 텐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고 옛 기억에 또 옛 향수에 머물러 있어서 그 말씀만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어찌 보면은 그걸 약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그분들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본다면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본다면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의식, 성례.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성만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구나. 여러분, 이거는 가장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도의 삶 속에서 매우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구나. 내가 이제는 동네 중앙교회와 한 몸이구나.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 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경험하게 되냐면은 성례 의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내가 성례전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통상적인 보편적인 방법들, 이 은혜의 수단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유형의 교회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번, 순결한 교회와 덜 순결한 교회, 그리고 타락하여 사탄의 회가 된 교회가 있다. 교회의 세 가지 부류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청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다. 이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체 교회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또한 의식이 시행되고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가진 데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하다. 5항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의 교회는 아무리 순결하다 해도 혼합과 과오에 사로잡혀 있다. 어떤 교회는 너무나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기보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부류가 나와요. 그렇죠? 순결한 교회가 있고 덜 순결한 교회가 있고, 마지막 5항에서는요 사탄의 회당처럼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구별되는 것은 밑에 보시면 순결함의 기준이 있죠. 이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사항에 보시면 복음의 교리가 나오고 또 성례 의식의 시행, 성례 의식이 나오고 공동 예배, 예배의 순수성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순결함의 기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 그 교회가 복음의 교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이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가. 이 교리, 복음의 교리를 우리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그것을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순결함의 기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례 예식이 시행되고 있는가. 예식, 예전을 통해서 그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쫙 달려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거룩함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가 모여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순결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예배가 살아있는가. 예배가 마치 종교적인 행위로, 그런 종교적인 의식의 순서로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피조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의 순결함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순결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순결한 교회로 자라나고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교리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복음 따로, 나의 일상생활 따로가 아니라 복음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있는 이런 말씀, 교리가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교회로서 성례의 의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예전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함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 예배가 진정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 죄의 고백과 사죄의 은총이 있는 예배, 말씀의 감격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순결한 교회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순결한 교회도 있고 덜 순결한 교회도 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유형의 교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유형의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은 유형의 교회의 모습들. 무형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순결하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하고 좋은 교회이기도 하고 덜 좋은 교회이기도 하고 날마다 싸우는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들의 유형의 교회들의 모습이 있지만 마지막 우왕의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세워져 있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앞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시련의 때를 지나가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먼 훗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유형의 교회의 모습이 좋은 모습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 주님께서 각자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는 것이지 그 모습이 결코 그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 될 수는 없다. 최종의 모습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우리 동네 주안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 있을 터이지만 그것이 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세 번째가 뭐였죠? 생각이 안 났어.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동네 주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보시기에 순결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